계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19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사랑이 믿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믿음 안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나라, 가정, 학교,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셔서 그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말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찬양 드립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가슴을 찢으셨을 하나님,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붙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계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분명 이 환난을 통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앞에 벌어지는 극심한 재앙 같은 현실 가운데 낙담하고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이들과 치료와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힘써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열린문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보여 나타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대로 저희 열린문교회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교만하며 내 주장이 옳다는 저희들입니다. 서로 비난하며 감정의 벽을 두껍게 쌓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가족과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기쁜 관심과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는 베트남의 조나단 그레이스 선교사와 캄보디아의 조사체 선교사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세 분의 목회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온 교우들도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김대영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며 살고 계십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요즘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쩌면 여러분은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또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천사와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또 환한 미소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로 한 가족이 함께 요즘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약을 먹는 심정 같다라고. 왜냐면 그와 같이 현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서로 해보지 않은 말이어서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어쩌면 풍자이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왕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도와드려서 옆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사약을 먹는 심정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목사가 지금 여기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 2, 3초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시죠? 사실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시키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좋은 것은 강제로라도 하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사실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라 믿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또 삶을 함께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요즘 시기에 가족에게 더 사랑을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에게 또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각 개인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그 시간을 어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테크놀로지는 자칫 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세상과의 소통 내지는 다양한 컨텐츠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사실은 이 우울증의 위협이나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순기능을 제공하는가 하면 반면에 역기능으로 우리들에게 SNS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뉴스 혹은 조작된 음모, 사상이 무분별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이 역기능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리어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만 그때의 말로 더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듯이 매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말씀을 매일과 같이 대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집 안에서 앉아서 말씀을 매일과 같이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기간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나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이 기간인과 동시에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SNS나 어떤 유튜브라든가 현대의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커녕 오히려 역기능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거나 뒤로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왜곡된 어떤 신앙관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정통 기독교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그 진리가 훼손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몇몇 성도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다가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예언이나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몇 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직접 저에게 이렇게 언급하거나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몇몇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떤 예언이나 음모론, 요즘 많이 노출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언이라든가 요즘의 어떤 사상들, 음모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 전 알지 못하겠으나 저도 그냥 유튜브를 가끔 켜보면 거기에 요즘에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예언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이렇게 창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때라 코로나 바이러스나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같은 일들 때문에 어쩌면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노출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이들조차도 예언이라든가 음모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회 현상이 모두 틀린 것이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음모론이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도 있고요. 또한 여전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은사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언이나 음모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제 아침을 깨우는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오늘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기능이 현재에는 그때만큼의 무게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으며 지성소에는 쉐카이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마저도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를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대제사장마저도 작은 죄라도 발견될 즉시 그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메시지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대언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가 지금의 성경의 기능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누구나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패한 카톨릭이 여전히도 제사장직을 일부 사제나 신부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가르치던 그 시절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종교개혁 가운데 설파됐었던 교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통하여,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개신교인들로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도 카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라 하여 그것을 둘로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마저도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중간자를 통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부패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감히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권층인 사제들이나 여러분 신부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에 그들끼리 거짓 교리를 만들고 거짓 말씀을 설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백성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들은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한 채 어떤 예언자들, 어떤 선지자격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고 대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권리와 특권을 포기해버린 채 예전에 우매했었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갖춰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예언자나 선지자가 특별히 부각되거나 주목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접하는 그 예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처럼 100% 성취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에게 100% 이루어지고 성취될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예언자나 선지자의 가치나 무게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100% 성취될 예언들을 성경에다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나 예언자의 역할이 불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지금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듣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중간에서 어떤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마치 100% 성취될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미래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또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이들의 예언이나 음모론에 빠지기보다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일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지만 바울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었던 이 바울의 그 여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야 이미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 투옥된 과정에서 이송되어짐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를 당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였어요. 그저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말씀만 듣고 그는 결단하고 순종했던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의 순종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담대한 의지와 순종 앞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두로라는 곳에 잠깐 정박을 하게 되고, 두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방금 전장에서는 바울에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명령을 들었는데, 오늘 이단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가 머물던 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이라는 자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유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었던 이야기나 예언자들인 딸과의 대화를 성경에서는 오늘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긴 여행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던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유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그 10절에서부터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 날을 머물렀던 이 빌립의 집에는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라는 기록만을 오늘 본문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 컨텍스트상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언자인 딸들을 통해서 예언자인 딸들은 바울을 설득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너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고요? 우리 10절 12절 한번 바로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바로 선지자 아가보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 너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었던 바울 사도 앞에 세 명의 여러분, 세 부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자였으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를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러하였으며 빌립에서 예언하는 딸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들은 명령과는 반대의 예언을 함으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언하는 딸들도 두말할 필요가 없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그럼 한 성령이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예언하는 딸들이나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문맥상 보면 그들이 결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며.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틀렸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딸들이 예언하는 자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의 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자들과 딸들 그리고 아가보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일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끔찍한 환난과 고난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생각과 정으로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예언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때로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본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로 재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요, 쉽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 의도가 있거나 내 안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내 안에 적용해 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과 예언자들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생각을 덧붙여 바울아 너가 가면 거기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감정이죠. 가지마. 우리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잃고 싶지 않아. 물론 오늘 그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와 딸들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사랑했으니까요. 바울을 아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류하고 싶었던 그들의 감정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동기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그런 선한 의도가 바로 온전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함으로 교회를 생각함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아무리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라는 그 이유의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하였지만 이미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에 오직 성령이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그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곳에 가면 복과 은혜가 넘치고 네 일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지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과 어떤 생명의 면류관이나 높은 어떤 지위 고위관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순종하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울을 만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꼭 아니라는 것, 환난과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죽음도 불사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그의 고백이 말뿐이 아닌 진심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내야죠. 내가 말했다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믿음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미 주를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까지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도리어 저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이어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미처 놓쳤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결과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생명이고 굉장히 높고 위대한 어떤 일들이었다면 바울에게 어서 가라고 이야기했었겠죠. 그러나 죽음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앞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해석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음모론을 펼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들마저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책에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약 70% 이상이 되지 못할 거라고 심지어 그렇게 밝히고까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굉장한 선교단체의 여러분 설립자예요. 그런 영적 거장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마저도 그런데 하물며 그 어떤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자신이 보는 미래,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자기 안에만의 사고와 자기 안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순수히 100% 녹여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예언이나 불확실한 음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100% 성취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하나님의 하는 것이다. 음성을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특권과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만인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불확실하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예언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100% 이뤄질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예언자처럼 여러분 왜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언은 들을 수 있으나 그들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예언자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예측하는 음모론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게 늘 말씀하시는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강남이 지금처럼 될 줄 알았으면, 옛날에 논밭일 때 우리 누가 돈을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안 샀겠어요? 그렇죠.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옛날에 한 돈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할 때 누가 안 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늘상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을 너무 많이 받게 돼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렸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 발걸음이 멈춰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요, 등이라는 것의 그 역할, 여러분 그 기능을 살펴보세요. 어두운 우리가 시골 밤길을 걸을 때에 이 등 하나 들고 있잖아요. 먼 앞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내 눈앞에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눈 앞만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후레쉬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후레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 미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미래를 모두가 보고 따라간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순종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0만 원, 1억, 100억, 1,000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을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을 것이거든요. 666 짐승의 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에 재앙이 임하고 전 세계가 멸망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왜 스스로가 잃어버리십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 음모론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성경에 이루어지리라 한 그 미래의 일이 혹 이루어진다 해도 여러분, 우린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죠? 오늘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뉴스들이나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아니면 심지어 예언자 선지자라 자청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옳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말씀은 100%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우리 바울 사도의 길을 막으려 했었던 제자들, 예언자들,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음성에 대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염려를 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입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자신들의 해석을 살짝 끼워넣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세상 인류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옳은 것 마냥 주장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의 합리와 판단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그와 같은 보편성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설명이기에 여러분 이 부분만 한 두세 번 돌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와 세상의 원리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던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방해하는 자들이 되기도 하죠.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와 이성과 자신의 의로움이 아까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와 딸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종교 탄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모두가 좋은 것을 지켜낸다는 게 뭐가 틀렸냐고요? 그럴듯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은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해 왔습니까? 현대 교회들은 늘 상황에 대한 고려, 늘 합리와 이성,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합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합리와 이성이나 여러분의 윤리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진 합리와 이성과 도덕과 윤리, 세계관을 판단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의 관념을 판단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은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늘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장 고등한 존재이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여러분들이 가장 고등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예언자도 온전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그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겠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나 심지어 예언자라 말하는 이들의 예언이나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의 음모를 만드는 권세자나 악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런 일들이 혹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살아갈 때에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 따위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순종을 막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SNS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진리가, 지혜가, 모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제발 그 뜻에 자신의 합리나 사고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합리와 사고를 사용하십시오. 제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대와 소망함으로 이루어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았던 신앙적 관념들과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주어져도 삶이 변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도리어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과 합리와 이성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선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위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스스로를 죽이지 않는 자는 결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거 오직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기 힘든 신앙의 정수이며 신앙의 완성의 고백일지 모르겠으나 바울 사도가 이루어내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이 복음의 정수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국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하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작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귀찮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드리는 정성껏 드린 이 헌금과 예물 가운데 또한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의 인생과 사업 가운데 더 큰 복과 형통한 은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교회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오직 내 의지와 내 뜻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 머리 위에 또한 대한민국 남겨진 친지들과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짧게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오전 9시에 그 교회 영상이 링크가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청년 예배가 따로 녹화가 돼서 청년들에게도 그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2세들이나 1.5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가 주일에 하는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들에게 좀 맞는 언어로 방법으로 바꿔서 좀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년 예배가 또한 청년부가 이 시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는 오후 2시에 주일에 일괄적으로 링크가 청년들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에 여러분에게 일괄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를 움직이는 어떤 검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말씀인데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내용인데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전보다 더 정성껏 여러분 마음 자세와 이 몸가짐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 정성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갚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나 아니면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저 계좌로 여러분들이 성심껏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목별로 그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여러분 모두가 항목별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그 목적을 써주시고 뒤에 여러분 성함을 써주시면 교회에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도네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교회가 셧다운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의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사역이며 한 가지가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고대로부터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자들과 교회는 이 구제 사역을 멈추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은 스스로의 교회에 몸을 세우고 교인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지므로 이 구제 사역이 고대나 초대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구제라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서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조금씩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과 믿음을 잊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국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이민자들 또한 유학생들 워킹홀리데이로 이곳을 찾은 청년들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여전히도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며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이 도네이션이라는 항목으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그 재정은 온전히 그 청년들을 위한 도네이션으로 기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하나의 생필품들이나 음식들을 패키징해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어떤 기간이나 어떤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버짓으로 정해주는 만큼 또한 여러분이 도네이션 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의논하고 고민하여 그들에게 아마 이 구제 사역을 펼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첫째, 당연하게 어려움에 당한 청년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함께 주보와 함께 하나의 전도의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전도 사역으로 함께 이어질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열린문교회가 체스우드에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문교회가 지난 몇 년간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곳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좋은 이미지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소문을 또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십시일반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그 재정만큼은 모두가 어려운 이들에게 쓰이도록 제가 잘 관리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배포 안내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폐쇄로 이번 5월, 6월 매일 성경을 배포할 수가 없게 되어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까지 배포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요즘 성경을 상고하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서점에 가셔서 이번에는 매일 성경을 구매해 주시고 꼭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매일 성경을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성경책을 지참하심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를 향해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환한 미소와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에게 축복하실까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